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382면이나 3면 그 사이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504년 전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사실 중세교회는요, 이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교회라고 보기가 힘든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썩을 대로 썩어서 정말 교회 안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개혁 운동이 시작됐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오늘 종교 개혁 주일날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종교 개혁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재해석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2년 동안 교회가 겪었던 그 수많은 아픔과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그 직장이나 또 일터위에 고통과 아픔 중에 있었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그것을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진을 좀 한번 좀 여러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림이죠. 달리 스페인 출신의 화가 달리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기억의 지속이라는 제목의 그 그림입니다. 워낙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도 자주 나오던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뭐 하나 정상인 게 없습니다. 뭐 시계도 이렇게 굴절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모든 물건의 이제 물건 자체가 굴절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시계가 굉장히 굴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 시계라고 하는 것은 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게 굴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굴곡진 현실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시계가 멈춰버려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다 각각 다르죠. 그래서 시간이 멈춰버렸다. 굴곡진 현실에서 시간이 멈췄다. 뭐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팬데믹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2년 동안 그토록 이 전 세계를 아주 어둠으로 몰아갔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너무나도 많이 닮았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무력감, 그리고 분노와 좌절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뉴스를 보다가 공영방송에서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몇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젊은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이 팬데믹 상황이 멈추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아마 그 물음 속에는요, 당연히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야 당연하죠. 너무 기쁘죠. 위드 코로나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고 내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또다시 통제된 사회를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그동안 회식 문화가 없어서 회사에서 근무가 끝나고 나면 곧장 와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같이 좀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또 뭐 모든 술집도 다 오픈되게 되면 이제 또 회식을 하게 되고 또 들어가면 먹고 싶지 않은 술도 먹어야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그 인터뷰를 하던 그 기자가 놀랄 정도의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 2년 전에 평범했던 삶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는 팬데믹이 끝난 이후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교회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상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뭐 주일 예배도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모든 소그룹 모임도 식사도 다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흐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디즈니의 그 CEO가 이제 로버트 아이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부족한 일관성과 비전을 숨기는 방편으로 소소한 세부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소소한 세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큰 그림이 엉망이 되면 작은 것들도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큰 그림을 못 그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그 큰 그림에 가려져 있는 그 그림이 잘못된 거라면 그 안에 있는 사소한 것들도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지금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게 많이 빠르게 부흥하고 전 세계에서 기적을 일으킨 교회라고 칭찬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뜯어보니까 팬데믹 상황 속에 2년 동안 교회가 모든 걸 멈춰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한국교회가 큰 그림을 보지 못했구나.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었구나.
결국 그동안 교회는 이 교회 생존이라고 하는 작은 그림에만 집착하게 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만이 정말 주님의 명령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목회자가 수없이 그렇게 설교하지만, 사실 그 안에 뜯어보게 되면 교회를 성장시켜서 교회 성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뿌듯함을 느끼고, 목사는 목사의 그런 사명, 목사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많은 헌금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그림에만 결국 집착하게 되니까 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남의 교회는 필요 없어. 내 TLC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이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단, 내가 속해 있는 교단.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떻게 됩니까? 교단마다 어떻게 됩니까? 교단끼리 서로 싸웁니다. 저 교단 보고서는 이단이다. 저 교단 보고서는 신앙이 바르지 못하다. 우리 교단만이 최고다. 우리 교단의 신학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교단끼리 서로 싸우게 되죠. 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게 뭘까요? 한국교회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연합을 못한 거예요. 내 교회, 내 교단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싸움이 많은지. 꺼핏하면 싸워야 되죠. 꺼핏하면. 교단과 교단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대체. 교회가 교회 성장에만 초점 맞추고 교회 생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확장성을 결국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현장 예배만 생명이다. 그래서 교인들 보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 예배만 나오십시오.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현재 중대본의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온갖 추측 소문들이 돌게 되죠. 의혹된 소문들. 마치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지킨다 하여튼. 그래서 오직 현장만 예배 생명이다라고 외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뭘까요? 요셉이 드린 예배는 뭘까요? 지금과 같은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린 어떤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어떻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위대한 요한계시록을 만들게 돼요. 요한계시록은 거기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책인 것은 뭐냐면, 요한이 천국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드린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을까? 유배지로 갔던 그 밤모섬에서 그 사람들 모여서 거기서 대중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유배지에서 이 요한이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령한 예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대중예배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루터는 불과 몇 평 안 되는 기도실에서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모든 구상을 하게 돼요. 몇 평 안 되는 기도실에서. 누구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혼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모든 구상을 거기서 만들어냈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무기력한 한국교회의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회가 뭐냐 대체. 목회가 뭐냐, 전도가 뭐냐 대체.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는 이런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10%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백신 완료자들은 20%까지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백신 완료자만 참여하는 예배는 거의 뭐 인원수를 제한받지 않는다. 몇만 명까지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접종한 그 백신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같이 예배 드려도 5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100명이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루어지면서 그 큰 건물 안에서 19명만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디가 있었을까 대체? 어디가 있었을까? 너무나도 무기력해버린 2년 동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좀 제가 여러분 남양주시에서 보내준 문자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구체적으로 목회자에게 보낸 문자 속에서 정말 듣기 거북할 정도로, 보기 거북할 정도의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어서서 예배도 드리지 마세요. 찬양도 하지 마시고 영상으로만 보세요. 라고 하는. 예배 자체를 아주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건 다 용서하지만, 다른 건 다 용납하겠지만, 예배만큼은 시에서 함부로 거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멈추고 그렇게 불과 19명만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무기력하다고. 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뭘까? 그것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광야로 내모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광야로 내모신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안이하던, 교회 안에 머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둘둘 감싸고 있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는 광야로 지금 내몰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까지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는 제자들이 막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3,000명씩 막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몇십 년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전도를. 왜?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 걸리면 가족이고 뭐고 다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피한 곳은 땅속에 카타콤 속에 숨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만 아는 사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로 상징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전도도 할 수 없는, 예수 믿으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 죽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의 삶이 대안으로 여겨진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 원형 경기장에서요. 로마 사람들은요, 뭐 지금도 요새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뭐 부유한 사람들,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탈선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기고 싶은데, 막 쾌락을 느끼고 싶은데 더 이상 쾌락 느낄 게 없는 거예요. 돈은 너무 은행에 몇백억, 몇천억을 막 쌓아놓고 있으니까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즐기고 싶은데 즐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결국에는 마약으로 가고,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때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주변의 나라를 복속하면서 로마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로마의 귀족,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 지금이 느끼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 느껴진 거죠.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쾌락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쾌락이 한계가 온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뭡니까?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에게 굶주린 사자로 하여금 먹이가 되게 만들고, 검투사를 통해서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서 밥으로 먹히는 그들이 오히려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오히려 그 편안한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열광하던 로마 시민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 평안함을 주는가 되죠. 또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당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거든요. 대부분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 어떻든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요, 기뻐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죽지 못해서 일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일한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던 간에 관계없이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노예 신분에 있는 일꾼들을 바라볼 때 나중에 이 주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 그들이 기독교인이래. 그러면서요, 그 노예 신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주인들이 개종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신뢰를 얻게 됐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저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팬데믹 같은 상황이 삶을 흔들어 놓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무너지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편안함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제약을 받고 통제당하고 수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팬데믹이 끝나고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은 더욱더 신뢰할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신뢰할 만한 것.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랑하고,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실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가시려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99.9%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는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다 마찬가지 그런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큰 교회가 더 전도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가 멈추는 과정에서 사람들은요,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가가지고는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오히려 저는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뢰할 것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큰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작은 것들이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수용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험난한 과정을 견뎌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두 가지를 저는 좀 해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사회적 책임의식. 교회는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려는 자세를 좀 가져야 돼요. 재밌는 게 뭐냐면, 불교는 저 산속에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는 좀 안개 떨어져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도 그거는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돼. 어차피 저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린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천국 갈 사람들끼리만 잘 믿음 생활하면 돼. 우리끼리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되라고 하는 제약된 아주 작은 그림 속에 멈춰버렸단 말이죠. 저희 교회가 15년 전에 서울역 노숙인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12년 전에 실로암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참 어떻게 보면 목회자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우리 교회는 절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심판받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로부터? 불신자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심판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팬데믹을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치시나요, 대체?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심판자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거거든요.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지.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심판하려던 게 아니에요. 심판하려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과학적인 태도를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은 절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제가 이 한 예를 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잘 오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1976년에 발병한 것이니까. 지금 한 30년 전에 일어난 거니까 우리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웠던 바이러스가 바로 이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면 그 치사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아프리카에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시작됐는데, 그 콩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자이레 콩고인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되고 나서 순식간에 유럽까지 막 침투해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했어요. 지금 1970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요즘처럼 치료제가 쉽게 개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합니다. 의사도 도망갑니다. 절대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천주교회 교황청에서 이제 수녀들을 모으게 돼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수녀들이 자원해서 신청을 하고, 굉장히 많은 수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정말 이 수녀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녀들이 헌신적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져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질 않은 게 더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수녀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확산 속도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수녀분들이 들어가서 봉사활동하면서 더 빠르게 확산돼 가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 역학조사를 했어요. 원인이 대체 뭐냐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그 원인이요, 수녀들이 사용한 주사기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그래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완전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 주사기를 놔줬는데 그 주사기가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고, 그래서
더 빨리 확산돼 갔다. 병원군,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병원군 확산의 근거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신앙심을 가지고 신앙의 힘을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정말 봉사활동을 했어요. 수많은 수녀들이 죽어나가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히려 정반대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 과학을 신앙과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적.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신앙적이라는 이 말을 과학과 분리된, 과학을 무시한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분리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내면서 기도만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성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오직 예배만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거다. 또 어떤 그 방송에서는요, 교회에서 취식을 금지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막 음식을 제공해서 한순간에 집단 감염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되고 마치 교회가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간연지인 것처럼 오해되는 아주 수모를 우리가 겪은 적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도 지금 2차까지 맞으면서 이제 마스크를 설교 시간에는 벗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교인들하고 3m 거리가 떨어지고 하면 설교 시간만큼은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한창 우리 백신이 확보되기 전에 마스크 벗고 마치 철야기도처럼 통성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90%가 감염돼 버렸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무엇이 과연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믿음인가? 무엇이 과연 신앙적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 기도가 예배만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세계와 능력을 교회 건물 안에 묶어두는 역할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묶어지길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건물 안에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난 세계를 어디에든지 있는 사람,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파괴를 선택하신 3가지 사례가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파괴를 선택하세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바베타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만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과정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라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다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만드시죠.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선택된
그 생명, 짐승, 동물 외에는 다 죽을 것이다. 이 땅에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시키는 모습들. 또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흩으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면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부심이라 그러나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자부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교회의 흔적조차 없애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너무 강해서 교회는 약 70%가 순교를 당하고 30%만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파괴를 선택하신 이 사건은요,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며 우리 세사람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파괴일 수도 있겠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파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팬데믹 자체를 바라보면 안 돼요.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하는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변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죠. 한 세 가지로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것들.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게 건축이에요. 조금만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부수고 새로 짓는 건축. 또 요즘에는 이제 은행 대출이 다 막혔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진다 그러면 마음껏 대출을 보통 50%, 60% 해주는 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120%까지 해줘요. 여러분, 대출을.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려면 120%까지 해준대요. 5년간 이자까지 다 해준다고. 그거 믿고 그 왜 건물을 져요? 50억, 100억, 150억, 200억을. 지금 150개 이상의 교회가 경매로 좀 나와 있어요. 총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영국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술집으로 바뀐 곳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교회를 어떻게 술집에 팔아넘길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50억, 100억, 150억 빚을 지면서 교회는 경매로 넘어가서 그것이 지금 술집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 못해요. 우리 총회에서 만약에 교회를 이단에 팔거나 교회를 다른 좀 건전하지 않는 그 장소를 만약 매각했을 경우에는 목사직을 면제시키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금 100억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단들 앞에서 목사는 아무 힘 없이 교회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팬데믹 상황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떨 것일까?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두 번째, 그동안 교회를 하면 항상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활동. 교회마다 활동이 많잖아요. 매달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2년 동안 멈춰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든데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시스템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서
활동이 결국에는 멈추는 그곳에 영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혼자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을 유지해 올 수 있는 거예요. 활동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세 번째로 교회 생존이 성교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다. 항상 우리는 전도하라. 전도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좀 파헤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교회 성장하자는 것이고, 교회 성장하게 되면 누가 좋아해요? 목사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우린 큰 교회 목사니까, 교인이니까. 무엇을 위해 전도하냐 이 말이에요. 영혼은 정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인가? 저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전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인가? 교회의 생존이 성교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참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하는, 마치 둘째 아들을 안타깝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손짓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제도를 지키고 건물을 건축하고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이 땅의 백성들이 주께 나아가도록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 저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새사랑교회가 다가올 2022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말 길 닦는 사명, 세례 요한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활동 중심에서 정말 영성을 살려내는 교회 생존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깨달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자소수의 10%, 더 힘들 때는 19명만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참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예약해야만 하는 아픔을 감수하며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모습에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부터 이 개혁 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주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